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상속자에 대한 염려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15장에서 자손과 땅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거니 걱정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이 하나님의 당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불안해하느냐? 사레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건 분명하지만 이때까지도 주님의 약속은 지금 현실화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는 이 사레. 그래서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레가 무엇을 권유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 후계자를 세울 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이 고대 풍습에는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첩을 얻어주거나 또 노예를 준비해 주는 것이 고대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레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 많아서 생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자 지금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생산케 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별다른 말 없이 아내의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의 기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 10년의 기간 끝에 하갈을 취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있었던 게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 없이 사레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임신한 여종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갈이 임신한 후에 이제 그녀의 교만함이 문제가 됩니다. 임신한 하갈이 어떻게 여주인을 대하고 있습니까? 멸시했다라고 했어요. 멸시. 자, 하갈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이 당시에 불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임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던 이 당시의 관념을 반영한 태도입니다. 어쩌면 하갈은 넘보았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레의 위치를 넘보았을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넘보았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갈은 원래 사레의 종이었어요. 그녀는 분명 사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잉태를 하니까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 이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인 거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진짜 교만한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지금 사레 자신이 하갈로부터 당하는 이 모욕, 이 어떻게 보면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 포악스러운 학대입니다. 이 포악스러운 학대가 아브라함의 책임임을 주장하는 거죠. 사라는 이와 같은 여종의 하갈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러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자기가 다름 아닌 사레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이 하갈이 자기를 이처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그럴 만한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 나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그 신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갈이 여전히 자신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거듭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지금은 아브라함의 처로서 들어있지만 본래는 자신의 종이었다. 이 사실을 다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 종이 방자하다라는 거죠. 이거에 지금 어이없어하는 사례가 지금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지금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는 것을 원망하면서 비난하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사레 일이라고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에 관한 일에서 일체 손을 떼고 전적으로 이제 사레에게 하갈의 운명을 맡겨버린 거죠. 이제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인의 위치에서 또다시 사레의 여종의 위치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당시 관습에 따라서 여주인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는 아주 혹독하게 하갈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갈이 이 사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상태 속에서 도망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사레는 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으려 합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10년째가 된 상황 속에서 사레 자신이 늙어만 가고 있고 자신의 육체를 생각할 때 이 남편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었지 꼭 사례 자신을 통해서 아이가 탄생할 거라는 어떤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자신의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지금 자손을 약속하신 창조주의 능력과 연결해서 해결하는 믿음이 아직 사례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이 사례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하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으려고 한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게 가정의 불신, 가정의 반목이라는 큰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이가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특히 가정의 리더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판단에 의존한 결과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것. 이건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큰 상처가 남겨지는 참으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인 결과 심각한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끝내는 하갈이 집에서 도망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로 인해서 생겨진 조상이 누굽니까? 그 누구의 어떤 족속의 조상이 됩니까? 아랍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는 결국 아랍 족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 한 번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서는 평생의 올무가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인간의 섣부른 판단, 섣부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인내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하고도 은혜로운 문제의 첩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이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방법이 최선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유한한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실패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참으로 끝까지 괴롭히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고, 끝까지 응답이 좀 더딘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